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
축복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일반적으로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또 그것으로 내 욕심대로 마음껏 소비하는 것, 그것이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행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만 행복도 있고 참된 생명의 삶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늘 주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함께 모아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사순절 다섯째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진정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이 깊어가면서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골고다 십자가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는 이 사순절 다섯째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의 죄를 속량하는 귀한 보혈임을 믿습니다. 그 보혈을 지나 삼일체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신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오늘도 예배하기 원하오니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주제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총과 또 넘치는 주님의 평강과 사랑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77장 함께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살게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생명길로 이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생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돌보시며 주님의 정의와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정성으로 하나 되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 손으로 내 육체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내게 생명이 있게 한 것도 아니며 내 기술로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총이며 은혜입니다.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 외형을 자랑하는 것에 몰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과 창조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능력을 자랑하고 전파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 시간 저희의 모습을 겸손히 돌아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희를 정결하게 하셨지만 저희는 다시금 그 죄악을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로 그 죄악을 다시금 반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기뻐하시고 공의를 좋아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저희는 이기심과 불의함과 부정함에 묻혀 살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외면하면서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을 꿈꾸면서도 십자가를 외면하고 천국 영생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의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하시고 강우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본체 하나님이시면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의 은혜를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죄들의 마음 다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이 땅을 살면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지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작은 담장 하나로 인해 십자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온갖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죄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어리석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옵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오직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주님의 품으로 숨어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소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욕심에 이끌려 전쟁을 일으켰고 편리에 길들여져 수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했습니다. 질서로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모두가 내 탓이지만 남의 탓만 합니다. 하나님, 이 혼탁한 시대에 누가 우리를 깨우쳐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누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세계가 온통 혼란한데 이 나라의 정치 상황도 혼돈의 연속입니다. 경북 지역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안타까운 현실을 굽어 살펴보시고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 눈물과 한숨이 희망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을 다시 일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를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자와 찬양대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으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참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167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대하게 되면 좀 긴장을 하거나 부담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나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마리아가 지극히 값비싸고 귀한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렸듯이 우리도 주님께 귀하고 비싼 것을 드려야 한다고 헌금을 강요하는 설교를 하지 않을까 염려돼서이겠지요. 하지만 그런 염려와 긴장은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헌금을 한 번이라도 강요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핵심도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데에 핵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 만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공감하고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과 아름답게 소통하고 있는 장면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은 바로 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기 엿새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길목에 있는 베단이라는 곳에 가셨고,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남매의 집을 찾아가신 거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는 이유는 결국 십자가에 죽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도 그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3차례 이상 예수님은 예언하며 말씀하셨었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별로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여러 신비한 기적과 능력들을 행하시면서 그 능력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악한 권력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실 거라 기대했던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 덕택에 예수님 제자였던 우리들이 그래도 높은 관직 하나씩은 꿰차게 되지 않겠나 기대했던 것이고요. 그 기대감에 부풀어서 제자들 사이에 과연 누가 더 높은지 이런 서열 다툼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제자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 내 두 아들, 이 두 아들을 당신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아예 대놓고 인사청탁까지 벌였던 거죠. 이런 기대감에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다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는 들어오지를 않았던 겁니다. 반면 오늘 봉독한 말씀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의 돌발적인 행동이 있었던 겁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은 그 당시 문화와 풍습으로 보더라도 아주 특이한 행동이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당시에도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향유를 머리에 붓거나 발을 닦는 일들이 없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이런 일들은 일반 평범한 평민에게서가 아니라 최고위 관직자들 또 가장 재산들이 많은 그런 최고 상류층들에게서나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고, 또 향유를 부었다 하더라도 마리아처럼 이렇게 한 근 전체가 아니라 그저 몸에 바르는 수준으로 적은 양을 썼다고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마리아는 자그만치 300데나리온, 그 당시의 일반적인 노동자들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 값의 향유 전체를 예수님에게 부어 드렸던 겁니다. 마리아처럼 이렇게 한 근이나 되는 향유 암병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는 주로 그런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애도하는 마음으로 시신 전체의 향유를 바를 때 이렇게 많은 향유를 썼다라고 하지요.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의 이 행동을 본문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받아들이셨죠. 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의 장례할 날, 즉 마리아의 오늘 본문의 이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엿새 후에 6월절에 당하게 될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소중한 의미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마리아도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죠. 무엇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찾아오실 때마다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에 열심을 냈던 여인 아니었습니까? 너무 말씀만 듣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분주했던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가 한 번은 심하게 불만을 터뜨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앞으로 어떤 길을 가시게 될지 마리아는 알고 이해했다는 거지요.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은 소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로 소통을 하게 된다면 소통할 수 있는 만큼 그 둘은 더 하나가 되고 일치되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생각도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세상 그 어떤 보물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죽음임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 목록 1호일 수도 있는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 기꺼이 내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비싼 것을 드린다는 이 사실을 교만하게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또 몸을 조아리면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가장 낮은 종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던 거죠. 예수님도 마리아의 이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저 비싼 것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데 쓰지 않는다고 헛되게 낭비한다고 비난할 때에도 그 비난에 상관없이 마리아의 그 모든 행동과 중심을 예수님은 온전히 받아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핵심은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드렸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이렇게 아름다운 소통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소통은 3절 마지막에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겠지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향기롭고 아름답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 예수님과의 소통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반면 본문에 등장해서 마리아를 비난했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24시간을 함께 지내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소통되지를 않았지요. 대부분의 제자들도 그랬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통하는 게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니신 중심과 다른 생각, 다른 시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짤막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제자 공동체의 재정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은 그 재정에서
가룟 유다는 회계를 담당하면서 그 돈을 훔쳐갔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의 생각은 오로지 돈과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만 있으니 이 어찌 예수님과 24시간 함께 있는다고 해서 무슨 소통이 예수님과 이루어졌겠습니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그 악한 자들과 결탁을 하고 은 30이라는 그 당시 일반 노동자들 4개월치 임금 정도에 해당되는 많은 돈을 받고 예수님이 그 악한 자들에게 붙잡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룟 유다의 눈에는 그 향유를 보자마자 그 값이 얼마인지를 금방 알아차리고 있죠. 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저것을 이렇게 가룟 유다의 눈에는 오로지 돈만 보이는 겁니다. 돈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오고 가는 그 아름다운 소통과 무엇보다도 참된 생명의 길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열정과 그런 예수님을 알고 이해하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마리아의 기쁨과 행복은 눈에 조금도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오직 300데나리온이라는 저 거금의 엄청난 돈이 순식간에 없어졌다는 사실에만 집착하면서 아까워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잘 소통되고 있는 마리아와도 소통이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심하게 비난까지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이런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 해도 예수님과 소통하지 못하면 이렇게 심각하게 예수님과 등을 돌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오래 믿은 경력자라는 것도, 내가 중요한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내가 외형적으로 어떤 믿음의 공적이 많다는 것도 예수님과 잘 소통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하는 거죠. 예수님과의 소통은 그런 경력이나 직분이나 업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제대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기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습관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생명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서 식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올바르게 유지되기 위해서, 주님과 소통이 있기 위해서는 이처럼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 습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매일 묵상집을 활용하시든지, 우리 교회에서 매일 새벽기도 내용이 홈페이지와 다음 카페와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매일 정기적인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 이것이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또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의지와 마음먹음만 갖고는 때로는 이런 경건의 시간을 유지해 가는 게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의 의지를 주시기를 간구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엉뚱한 기도가 아닌 정말 주님께서 기쁘게 들으시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의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우리의 노력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도 만나 주시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 예배들과 그리고 여러 기관들과 또 소그룹들, 구역들이 있지요. 거기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건 역시 주님과의 소통을 넓혀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바로 서로 믿음 생활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쟁과 다툼을 뛰어넘어서 서로 섬기며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힘써야 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인식하려고 힘쓰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라도 자꾸 더 생각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더 넓혀 가야 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작은 일에도 불평보다도 먼저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늘 주님께 묻고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모든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이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힘쓰셔야 하는 거죠. 이런 여러 노력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은, 더 올바른 소통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마리아라는 여인과 가룟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마리아는 평범한 여성에 불과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중요한 직책이 있었지만 그 직책이나 지위가 아니라 예수님과 얼마나 제대로 소통하고 있느냐가 이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복되는 말이지만 믿음은 예수님과의 소통입니다. 예수님과의 소통이 나를 아름답게 하고 나를 가치 있게 하고 또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평화가 있게 합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헛된 것에 흔들림 없이 또 헛된 것에 낭비되지 않고 주님의 진리와 생명의 그 도리 안에서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차피 믿는 거, 주님과 온전한 소통 가운데서 진지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루하고 재미없고 무관심 속에서가 아니라 항상 진지하고 늘 새롭고 주님의 진리와 뜻을 더 하루하루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주님과 더 온전히 소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 성령께서 소통하고 교통케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어떤 권세만 좋아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고난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제 사순절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빙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향한 예배와 함께 봉헌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난 우리들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먹고 마시며 옷을 걸치고 또 주어진 삶의 현실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 나의 노력과 능력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이며 섭리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와 섭리 안에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참된 사랑이 담겨 있음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감사함이 나의 믿음의 삶을 지탱해 가는 강한 지지대이며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봉헌하는 이 모든 봉헌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뭔가 더 많은 것으로 되갚아지기를 기대하기보다도 주님은 은총과 은혜의 돌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함께해 주셨음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게 하시며 나의 삶의 주권이 내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봉헌하는 나에게 초점을 두지 않게 하시고 이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께 초점을 두면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참된 예물이 되기를 늘 생각하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들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하고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굽어 살펴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터전이 건강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보람되게 일하게 하시고 그 수고로 인한 풍성하고 정직한 결실을 온전히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정치적인 불안과 또 경제의 위기 속에서 많은 경제적 기반이 약한 우리 서민들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고 오늘도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삶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계속되는 위기 속에 있지만 굳건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더 그리스도인다운 참된 삶의 모습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주께서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더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어려운 현실이 속히 풀려서 우리가 좀 더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현실도 하나님께서 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 속에 더 정의롭게 그리고 견고하게 다듬어져 가게 하시고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건강하고 복되게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좋은 일 많으시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등록해 주신 분이 계셔서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네, 우리 아마 전도부를 통해서 오신 분 같은데요. 오상기 성도님. 네, 잠시 일어났다 앉아 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예배가 마치고 새가족실에 잠시 들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는 외국인이 이렇게 두 내외가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면 참 좋을 텐데 속초에 오니까 영어 쓸 일이 없어갖고 이제 다 잊어버렸습니다. Thank you for visiting our church. I'm sorry, we didn't have any translator. Thank you. 예, 오랜만에 영어 써봤습니다. 몇 년 만에 영어로 써봤는지 모르겠네요. 자,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3부 예배 시는 세 분에게 세례 베푸는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 순환주일이고요. 주일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이 아닌 다음 주간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매년마다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잘 준비해 주셔서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계되신 방 계속 진행 중입니다. 기도하면서 해당되는 구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재난당한 이웃을 돕기 위한 헌금,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통로가 없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실시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봉투를 이용해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3층 하늘정원이 방수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불편한 것이 없는데 식당은 좀 어수선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방수공사가 잘 돼서 비가 한 방울도 안 셀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4월 정기당회가 찬양 예배 후에 있고요. 남성교회 원래에는 아마 모이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모이지 않죠? 그 외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 1절과 2절을 찬송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터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육원 막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각자의 모든 인생의 여정도 언제나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맹숭맹숭한 믿음의 길이 아닌 주님과 아름답게 깊게 소통하면서 주님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발자취를 맞추어가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참되게 진실하게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성실히 끝까지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